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릴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있고, 이제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음성을 듣게 되니까 참으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녀가 이와 같이 메시아가 오면은 내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건지 묻겠노라라는 이러한 말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가 찾는 그이다라고 말하며 이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고, 많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그가 변화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에 그가 있는 동네 가운데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결단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우리 역시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나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인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나의 구습을 쫓는 모든 모습은 벗어버리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경험이 이 여인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뒤집어져서 변화되어 행동하였던 모습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여인이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목말라서 생계를 위하여 마실 물을 뜨러온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물동이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하루 내가 죽지 못하여 사는 모습과 같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나왔지만 이제
육신의 물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영생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보시오, 사람들이여, 나를 보시오. 지금 내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더이다.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 그녀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좋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이제 또 다른 남편이 있지만 그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치부까지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흠까지도 내가 들추지 않았는데 그가 아시더이다. 그가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가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하였던 것이 그녀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모습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물을 들어왔던 그 목적도 바뀌어서 이제 육신의 물을 먹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관점이 완전히 뒤집어지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나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나의 관점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완전히 주님이 내 관점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내 관점을 바꿔주신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자꾸만 땅의 것을 바라보고 물덩이를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더욱더 쉽게 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물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뜰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치부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 앞에 나서서 예수를 증언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의 길을 이와 같이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만난 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의 삶이 예전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요. 내 관점이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여인이 고민하고 실천하였던 이 믿음의 행진과 같이 우리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지 아니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관점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내가 행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였던 이가 사람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녀가 행동하였던 것, 이제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도에 있어서 다양한 미사오구를 사용하여 전도를 해야 된다. 기술을 발휘하여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그녀가 전도하였던 것은 와서 보라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할 때에 와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에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전도는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게 할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 역시 와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드리지 아니할 것인가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이와 같이 그녀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동네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오는 기적이 임하였던 현장, 우리 역시 그 현장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운데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도의 그 방법은 일단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과를 낼 것이니 우리는 누가 듣던 듣지 아니하건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의 4장 2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로 말씀하시나요?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던 못 얻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뒤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마리아의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위대하였기 때문에 이런 결실을 맺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와 같이 씨 뿌리는 자로서 추수할 때에 충성되이 주의 사명을 받고 예수를 만난 자로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 그가 만난 예수를 주체하지 아니하고 증거하였을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패러다임이 바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이 때를 얻던 못 얻던 그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에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시고 담대히 우리 역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한 명이 바뀌니까 온 동네가 바뀌었습니다. 간수장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간수장 한 사람이 변하니까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의 결과가 없다라고 해서 실족하지 아니할 분명한 이유는 때가 이름에 거둘 날이 다가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추수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한 사람이 변화되어 그 가정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을 때에 나로 인하여 우리 지금 가족들이 아직도 믿어야 될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정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전할 때에 주님께서 와서 보도록 권면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시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갔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상황이 있었죠. 이제 이 여인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간 사이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 먹을 것을 먹으시지요 라는 것을 말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의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누가 예수님에게 시장하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육에 먹을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여인은 이미 추수꾼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 추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하여 35절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의 농경 사회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더하십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가 넉 달이 지나야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아니다. 추수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지금 여인이 가서 추수의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 추수의 때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추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미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과 그와 대조적으로 아직 일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로 무장할 것을 명령하세요.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 주님이 한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추수할 때가 다가왔는데 일꾼이 너무나 적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일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 추수의 때 가운데에 우리가 부질없는 것 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왔던 여인이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제 제자들 역시 변화되어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에 나갈 것을 무장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순종하여서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이 때에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여인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될 것을 명령하시며 다시 여인에게 말씀이 주목되어집니다. 39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 여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더욱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 직접 나와 예수님 우리에게 청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옵소서 청하였을 때에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며 천국 복음을 더욱더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인들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여인이 말하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친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의 구주가 예수님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제 그 마을 전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그마한 불씨와 같은 이 여인 한 명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니까 동네가 변화되어졌습니다. 추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추수의 일꾼으로 이와 같이 열심을 다할 때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실들이 우리에게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따라 믿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선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섭섭해하였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갔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가족들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그들이 나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만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며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업적들을 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추수의 때에 이 일꾼들이 행해야 될 자세는 주님의 복음만을 증거하기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제자들에게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여인이 변화되었을 때에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천 땅 가운데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체 못할 기쁨을 가지고 추수의 때에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더해 주는 말씀에 순종하여 추수의 때에 추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으로 나아가 무수히 많은 죽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복음의 메신저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